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어, 좋은 시간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줌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해마다 우리 꿈틀교회가 연초면 이렇게 미얀마 단기 선교를 와서 우리 미얀마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이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우리 꿈틀교회 단기팀이 오지 못하여서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정말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온전히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오랜만에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 거의 설교를 잘 못하고 지냈기 때문에 아마 제 설교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꿈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왜 초창기에 가졌던 열정을 잃어버렸을까? 나는 왜 열정에서 주어지는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열정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되찾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비전을 다시 붙잡으라. 선배들이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려고 했었던 학교 세우는 일을 다시 시작하라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학교 세우려고 초창기부터 많이 기도했었는데, 중간에 학교 사역하는 분들이 너무 힘들다고 학교 사역하지 말라고 저에게 이렇게 충고를 해 주어서 정말 학교 사역하려면 학교 세우기 위해서 많은 또 재정도 모금해야 되고 계속해서 모금하러 선교지에 있지 못하고 또 한국으로 다녀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운 현실들을 보면서 제가 학교 세우는 사역을 이제 내려놓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전에 가졌던 그 비전들을 다시 품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제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매일매일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에 가졌던 꿈과 비전을 소환하라. 옛날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약속, 기도응답, 체험 등을 소환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현재 우리 젊은 애들이 말하는 심쿵이라고 그러죠. 심쿵. 가슴이 뛰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고민했던 내용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체험했던 기도응답, 하나님의 말씀, 꿈, 비전 등을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 저에게도 유익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저의 비전이나 꿈을 나누는 이유는 저 혼자만 간직하고 있으면 제가 쉽게 포기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나면 제가 이미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선포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오늘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물론 과거의 기도응답과 체험만 우려먹고 현재는 아무 응답이나 체험들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들이겠죠. 맨날 옛날 얘기만 계속하고 현재는 아무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지 않고 응답도 없다면 물론 분명 잘못된 것일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0년 한 해를 성경을 가장 많이 읽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가 누구에게는 재앙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축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2020년 이 코로나 기간이 축복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누는 내용이 총신대 교수였던 김의원 목사님이 꿈틀교에 오셔서 인생은 평생 개척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아내가 우리 김은아 사모님한테 받은 그 우리 박형서 목사님이 극동방송 맞나요? 극동방송에서 간증한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진짜 우리 인생은 평생 개척하는 것이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과 많이 통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가장 먼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과 연결된 기도응답을 제가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1998년도 12월 말경에 그때 굉장히 추웠던 것 같아요. 12월 말경에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 저는 의정부에 살고 있었고요. 그래서 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밤 10시에 도봉산에 기도하러 다녔습니다. 기도하러 다녔던 이유는 지금 파송교회인데요. 그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로 있다가 선교 훈련 받고 그 교회에서 파송받기로 했었는데 그 교회가 제가 사임하고 또 좀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면서 저를 파송해 줄 수 없다고 이렇게 담임 목사님 말씀하셔서 마음이 좀 많이 힘들기도 해서 정말 하나님과 뭔가 단판을 짓고 싶은 응답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밤에 밤 10시에 교회에 가서 기도할 수 있었는데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어서 도봉산에 밤 10시에 기도하러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하라고 누가 하면 지금은 자신이 없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정신으로 이렇게 밤 10시에 그 추운 겨울에 그리고 그 무서운 그 밤 10시에 아무도 없는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생각하면 참 머리가 쭈뼛쭈뼛했던 것 같고요.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워서 뒤를 돌아볼 수 없었고 그래서 믿음이 좋은 날은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믿음이 안 좋은 날은 중간에서 멈춰서 이렇게 기도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정도 이제 지났을 때에 그날도 아마 믿음이 적어서 꼭대기까지 못 올라가고 중간 정도 올라가다가 한 3분의 2 정도 올라가서 평평한 바위가 있길래 바위에 이제 무릎 꿇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한 30분 정도 지났을까 싶은데 세미한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3마디였는데요. 너 왔니?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 창고에는 내가 가져다 쓰고도 남을 만한 물질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얀마에 가면 미얀마 영혼들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제 생각인가 하나님 말씀인가 많이 이제 좀 헷갈리기도 했는데요. 워낙 세미하게 들려왔기 때문에 제가 제 생각이었다면 미얀마에 간 미얀마 영혼들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제 생각에서 그런 생각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 음성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렇게 그런 응답을 받고 내려오니까 지금 파송 교회인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라고 해서 파송 약정서를 써주어서 이제 파송을 받고 미얀마에 오게 되었습니다. 미얀마에 와서 한 2, 3년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 7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만 많이 읽고 이렇게 해석을 하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기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본문인 것 같은데요. 근데 7절부터 11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2절 연결되어 있잖아요.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7절부터 11절 이 내용과 12절은 연결됐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7절부터 11절은 원인이고 12절은 결과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2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황금률이라고 하는 구절인데요.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시는데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고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많이 복음서에서 중요한 말씀하실 때 율법이다,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미얀마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 대접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을 했는데 이 대접이라는 단어를 미얀마어로는 뷰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살펴보니까 영어 성경도 똑같이 조동사 do 두 동사를 사용했더라고요. 미얀마어로도 이 뷰라는 단어가 영어 동사 조동사 두 동사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헬라 성경도 살펴보니까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미얀마어로는 이 마태복음 7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미얀마 단기 선교 오셨던 분들은 미얀마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미얀마 말로 한번 들어보세요. Kohonai tu tabago piuselo damiatai tu tabago piuchalo pinyati 장네 아나가티 장로의 아추아차빈 기타디. 우리 미얀마 단기 선교하셨던 분들 미얀마 말 생각나죠? 이 의미가 이렇습니다. 너에게 다른 사람이 하게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서의 핵심이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배워서 잘 아는 것처럼 조동사, 두 동사는 일반 동사를 다 대입해도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동사를 넣어서 해석을 해도 된다는 의미인데 다른 사람이 너를 사랑하게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다른 사람이 너를 섬기게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라. 다른 사람이 너를 대접하게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제 그런 의미로 이 본문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남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쉽지 않다는 걸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7절부터 11절에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찾으라 그러면 찾으라. 찾게 하겠다라고 7절부터 11절에서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구해서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섬기라고 하시는데 근데 우리에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남을 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섬기는 마음을 구해서 하나님 섬기는 마음을 주시면 받아서 그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대접하라고 하십니다. 그런 대접할 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돈을 구해서 받아서 남을 대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남을 섬기지 못할 이유가 없고 남을 대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하면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아 놓고 내가 돈이 없다고 돈이 없어서 남을 대접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변명이지 합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구하면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받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구하기는 구하는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우리가 이 말씀을 거꾸로 해석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하기 위해서 구하면 반드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제가 위에서 간증했던 도봉산 기도응답과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 완전히 일치합니다. 제가 두 번째 하나님께 들은 음성이 하나님 나라 창고에는 너가 가져다 쓰고다 남을 만 물질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제가 간증을 했는데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창고에는 다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안 구하니까 못 받아 누리는 거죠. 하나님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 창고에. 그래서 우리가 구해서 받아서 사랑하고 섬기고
또 이렇게 대접하라는 거죠. 그리고 미얀마에 가면 미얀마 영혼들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남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는 너희가 남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과 완전히 일치하는 말씀이죠. 또 한 가지 기도 응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얀마로 선교사로 출발하기 얼마 전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처자식을 데리고 미얀마에 선교사로 가는데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면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생 동안 의지할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하늘에서 어떤 보따리 같은 것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 보따리 안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들어있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엄청난 말씀이더라고요. 2절 3절을 읽어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만나는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받은 복이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신나는 말씀이죠. 근데 2절 3절 말씀에 기록된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1절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족장 시대에는 엄청난 희생과 모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입니다. 어쩌면 가다가 어려움을 만나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믿음 생활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느냐 마느냐. 믿음 생활은 늘 우리가 모험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13장으로 넘어가 보면 14절 16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엄청난 말씀이죠. 근데 국어 실력이 좋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는 것처럼 내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 그거는 잘못 해석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땅에 티끌을 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땅에 티끌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내 자손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내용입니다. 이 언급한 축복도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이 축복을 말씀하시기 전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는 사건이 앞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목초지 문제로 자꾸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했습니다. 유목민들에게 좋은 땅은 가축에게 먹일 목초지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은 목초지가 많은 좋은 땅을 택해서 갖고 아브라함은 좋은 목초지가 있는 그 땅을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좋지 않은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험을 한 것입니다. 유목민에게 목초지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늘 모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 이 11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라고 하셨을 때에 확실한 어떤 지역도 정해주지 않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미래형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험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누구나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도봉산 기도응답과 마태복음 7장 7절에 12절 말씀,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이 제 선교 철학이 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랑하는 것이다. 선교는 내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선교는 내가 받은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2002년부터 이제 기숙사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기숙사 사역을 시작한 초창기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앞에 엎드려 줄 테니까 나를 밟고 일어서서 성공해라.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그렇게 늘 우리 학생들에게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19년이 지났는데요. 19년이 지난 지금은 작은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공립학교 교사로 들어가서 교사로 일하고 있고, 또 회사의 매니저로 일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고, 최근에는 호주에 가서 공부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청년들도 5명 있고, 또다시 지금 6명을 또 보내려고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막혀 있습니다. 2000년도에 한국에서 성서공회 임원들이 와서 선교사들을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대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과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갑자기 저에게 본인 소개 좀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 소개를 했는데, 제가 선교사가 된 어떤 그 쭉 과정들을 잠깐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언더우드 선교사 가선 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교수님이 전도해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서원 기도가 되는 바람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그때 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때 한 분이 다른 테이블에 있던 다른 이제 그 손님들 3분을 저희 테이블로 데리고 오셔가지고 저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그때 당시에 2000년도죠. 그때 당시에 연세대 부총장이었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손자이신 분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그때 당시 연세대 총장이셨던 분이었고, 또 다른 한 분은 예전에 연세대 총장을 하셨다가 교육부 장관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날 수 없는 분들을 그날 밤 미얀마에서 만나면서 저는 그날 밤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한국에서 만날 수 없는 이런 분들을 여기서 만나게 하실까? 하나님이 우연히 만나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날 밤에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뒤척거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때 그 기억들을 다시 소환하려고 합니다. 그때 왜 그분들을 미얀마에서 만나게 하셨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21년도에 마오부인에 있는 기숙사 부지 학교를 건축하려고 이제 미국에 있는 선교단체와 현지 교단과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우리 사역지가 있는 흘레구 쪽에 제가 좀 사택을 좀 준비해가지고 흘레구 쪽으로 이사를 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살면서 2022년부터 흘레구 망공, 우리 사역지, 우리 미얀마 선교 오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흘레구 망공에 학교 세우는 일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받았던 비전을 지금 소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 40세에 모세의 명령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라고 선포했고, 나머지 10명은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리고 그 땅을 악평하면서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믿음 없는 고백을 하는 바람에 온 국민은 절망에 빠졌고, 불신앙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가로 광야에서 38년을 뺑뺑이 돌면서 당황하여 했고, 믿음이 없었던 1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고 오직 믿음을 지켰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85세 된 갈렙은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라고 갈렙이 많은 회중들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했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갈렙이 요청하는 대로 그 땅을 차지하라고 주었고, 갈렙과 그의 족속들은 헤브론 땅에 있는 모든 그 장대한 그런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호수아 14장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예전에 꾸었던 꿈을, 그 비전들을 다시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따르고 대가 지불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쩌면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저는 선배 선교사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땅은 준비되어 있지만 너무 힘든 일이니까 내가 은퇴하고 우리 후임자들에게, 후배들에게 넘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좀 편안하게 선교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생각을 고쳐먹고 다시 학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어찌 보면 많은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위험한 발상이긴 하지만 그러나 비전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저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는 평안한 삶보다는 희생이 따르고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차라리 기쁨 있는 삶을 저는 택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예전에 꿈꾸었던 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희생이 따르고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다시 그 비전들을 붙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김효원 교수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은 어쩌면 평생 개척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에 안주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85세의 나이에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 갈렙의 그 야성이 우리의 모두의 가슴을 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 하나님 주셨던 꿈, 그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2021년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감동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2주 전에 크리스마스 좀 지나면서 2주 전에 우리 박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 말씀을 사실은 준비했습니다. 그때 이미 이 말씀 온 거는 다 준비해 놓고 제가 어제 다시 이제 말씀을 다시 또 이렇게 살펴보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다시 2주 전에 준비한 말씀을 다시 꺼내서 살펴보면서 갈등은 사실은 좀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어쩌면 나한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말씀인데 이게 말로는 고백을 해놓고 이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참 부끄러운 일인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동이 되어서 내가 준비한 말씀이니까 나누어야 되겠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나누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꿈틀교회 우리 젊은 집사님들에게 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 기록된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젊은 집사님들 마음에 정말 임하는 그런 아마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냥 적당히 남들 믿는 것처럼 뭐 남들 하는 것처럼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좋은 가정 이루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 비전들을 그냥 묵여버리고 그냥 놓쳐버리고 흘려버리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감할 때 내가 인생을 잘 살았다, 나는 정말 멋진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평가할 수 있을지 우리 자신들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이제 시작하는 이제 초도에 있는데요. 2021년도 여러분들 한번 제가 나누었던 이 말씀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갈렙은 85세가 되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이 갈렙의 어떤 그 야성을 우리가 좀 본받아서 이제는 나는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쉬어야 되겠다.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는 다 후배들한테 맡기고 나는 좀 이렇게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혹시나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이 말씀으로 도전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비전을 붙들고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오늘 나눈 말씀이 저에게도 부담이 되고 말씀을 듣는 우리 꿈틀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우리의 모든 여정을 마치면 다시 우리 본향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꿈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자손들을 주셨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때로는 힘들고 또 때로는 갈등이 있겠지만 쉬운 길을 포기하고 쉬운 길을 내려놓고 좀 모험이 되고 또 희생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나그네의 삶을 마칠 때에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껴있게 하시고 우리가 나태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올해는 꿈틀교회 우리 선교팀이 오지 않아서 많은 또 아쉬움과 섭섭함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환경을 잘 받아들이고 우리가 처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